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요한복음 15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2쪽 요한복음 제6장 41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마지막 5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는 게 좀 괜찮으십니까? 힘들진 않으십니까? 사는 게 쉽지 않고 치열하다 못해가지고 참 어렵다라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힘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다. 그럭저럭 살만하다. 죽지 못해 산다. 조금만 더 나가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도 1번 사는 게 너무 재밌다. 이거 택하신 분들보다는 사는 게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그럭저럭 그냥 산다.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려합니다. 자극적이고요. 도처에 재밌는 게 많고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는 게 참 많이 힘들다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명동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명동을 이렇게 거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은 매우 활기가 있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식당에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살아있는 게 참 피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에 무게를 지고 어려움을 지고 이렇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재밌긴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노라니 진짜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까 궁금해졌어요. 무슨 힘으로 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답은 아니겠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겠다. 좀 더 나은 삶이 있겠지.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내일이면 내일에 해가 뜰 거야. 이렇게 애쓰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막연한 기대로 그 힘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열심히 일한 뒤에 찾아오는 어떤 안식, 쉼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내가 이 수고하면 주말이 와. 좀 더 했으면은 이제 휴가도 가. 직장인들이 휴가를 기다리잖아요. 그 힘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뭔가 성취를 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이성 친구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가 커서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업하고 또 승진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력이 되지 않는가.
물론 뭐 약간의 일탈 또는 뭐 어떤 쾌락 뭐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또 살 힘을 얻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버티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육체는 하루하루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살긴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뭔가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과연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지탱해 줄 만한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나를 살게 해주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낙원의 꿈을 꾸고 살진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 낙원을 꿈꾸는 거, 유토피아를 기다리는 거,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나타납니다. 인류의 오래된 이야기 성경에도 이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자, 영화 쉽게 보셨나요? 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거든요. 자, 이집트가 여기에서 나와서 불모진 이제 광야길을 막 걸어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이 모티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죠.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낙원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걸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물을 줬습니다. 매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요한복음에는 6장에는 이 광야에 대한 모티브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41절부터 봤는데요. 6장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6장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6장 처음에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이제 13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던 거죠. 연이은 강대국의 지배로 나라는 파탄났고 지금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득권층은 윤택하게 살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득권층에서도 이거 사는 거 정말 옳은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그를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기가 진 거죠. 그들을 위해 갖고 예수님이 이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13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언제 살만한 세상이 되지? 우리 인생이 언제 나아지지? 언제 정말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살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몰려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할 예언자,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매일 물이 공급되고 음식이 공급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버나움이란 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제시한 이 해결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책망을 했어요. 26절,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썩어질 양식, 그러니까 편안히 먹고 마시며 사는 거,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광야의 생활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정말 살만한 세상, 낙원을 가져다 줄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라면서 자신이 그것을 주러 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광야 같은 생활을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낙원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치적 혁명을 꿈꿨어요.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구적으로 너희를 살릴 방법이 필요하다, 이 다른 말을 하신 거예요. 단지 지금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너머에 더 초월적이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그 양식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가 막혀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말인데 그럼 그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표징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거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져왔듯이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는지 그거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을 바란다면 당신이 그럴 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해보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 먹고 마는 빵이 아니라, 즉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어떤 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빵을 갖다 주길 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빵은 번역 과정에서 생명의 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빵은 아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투스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빵은 간식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떡도 우리가 주식으로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밥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뭐 밥맛이니 뭐 밥통이니 뭐 밥이란 단어에 좀 이 비하한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이 밥으로 번역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밥이 잘 어울리는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수님은 이 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밥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희는 광야에 살고 있고 광야에는 양식과 물이 없으므로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다. 그러니 나를 가지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다. 자, 40절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또 풀어서 얘기를 하죠. 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도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월급이 좀 올랐으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이성 친구가 생겨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좀 꾸렸으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 이 광야에서 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서거질 거야, 양식이야, 그런 것들로 너희를 살릴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에게 준 게 있다. 그게 바로 나 자신, 생명의 빵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먹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너네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수근거렸던 거죠. 예수님은 이 수근거린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48절에서 51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의 화법은 이제 뭐 전입가경입니다. 생명의 빵을 준다는 데서 머물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빵은 내 살이다. 밝혔어요. 빵이라고만 할 때도 이게 빵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게 살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조차도 함부로 먹지 않는데 구별해서 먹는데 지금 살을 먹으라고, 인육을 먹으라고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놀랐습니다. 자, 53절에서 5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 상징이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인육을 먹는 종교라 해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한다면서 이 살과 피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피를 소의 피로 만든 선지국도 먹고 돼지 피로 만든 순대도 먹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피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들의 정서적으로 이거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빵을 먹으라더니 살과 피를 이야기한 걸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는 죽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빵이라는 것도 곡물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뭔가를 죽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음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의 비유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 자신의 피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어서 사람을 살리겠다, 그 길을 내가 열겠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될 거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빵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살과 피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누리며 살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57절에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라는 이 의미, 예수님으로 힘입어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그 썩을 양식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생명의 빵이니까 자신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알다가도 모르는 이야기죠. 이게 상징인지 정말 그런 말인지. 게다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닥칠 죽음이라는 문제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삶을 누릴 것이다. 내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갈 작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당체 무슨 말인지, 생명이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3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350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약 2000년 전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2000년대를 산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그때 동안 3000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광야, 그러니까 낙원을 바라며 살진 않습니까? 이게 끝은 아니야, 뭔가 더 있을 거야 하며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삶을 견디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의지할 만한가 라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지할 만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력, 스펙을 쌓는 거,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 재미를 찾고 내 쉼을 누리는 거, 이거 분명히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잠깐은 도와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가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인간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정치나 경제 문제, 교육이나 과학기술의 부족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고도화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거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육을 받고 재산을 축적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노예 같은 삶으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더 나은 삶커녕 인생 끝까지 광야길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잠깐 위로와 안정을 주는 일회용 밴드를 붙이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마술 부리듯이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같은 해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스스로 결정해서거나 아니면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 생명과 빛을 무시해서 인간이 공경에 처했지만 그렇게 한 행위는 결국 공경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역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해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도가 바뀌면, 정치권이 바뀌면 나아질 거야, 기술이 발전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와 문화와 생태계를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기후의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일회용 밴드, 반창고를 붙이듯이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인간이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인간은 생명을 다시 받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 해결책은 뭐냐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한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거 받아들이고 그거 누림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는 삶의 목적이 생겨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가지고 그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겠다라는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은 내 사랑을 누려라. 매일 쏟아지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누려라. 매일 겪는 결핍과 매일 보는 부조리와 매일 유혹되는 악을 이길 힘은 변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한 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그 하나님 사랑에 눈뜨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그 일이 동력하게 되어지는, 동참케 되어지는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그 안에 거한다, 신비한 표현을 합니다.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라, 살아내라, 다른 사람을 살게 해라.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쇠해지고요, 오래 버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동행하는 일을 이거 놓쳐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광야 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자기도 살아내고 자기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저 자기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지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밥은 매일 먹고 매일 힘을 내면은 이전과 다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먹어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원동력입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광야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썩어질 양식이나 돈이나 성공, 재미, 이성, 쾌락, 자녀 같은 손에 잡힐 것만 같은 낙원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라는 놀랍고도 신비한 축복, 그 힘을 경험했습니다.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그러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내 이웃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